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영생의 빛을 향하여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달력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달력이 몇 가지죠? 우리는 두 가지예요. 태양력과 태음력 둘을 쓰는데, 유대인에게는요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이 하나 더 있어요. 달력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너희로 이 달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달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시키셨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은 지금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라고 말하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지는 창세기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신앙의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쳐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에 대한 대책을 아주 멋있게 해결해내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흉년 가운데 있던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어진 것은 요셉 때문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뒤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출애굽의 기록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래 영어로는 엑소더스, 대탈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산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 땅을 빌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지도 체제 아래 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또 하나는 바로 왕의 지도하에 살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 한 그러한 존재의 왕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함을 얻은 하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잠시 체류하고 있는 거류민의 형태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쫙 진열을 해 놓은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인 것을 엄청나게 자랑하셨는데, 그때 제 속으로는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렇게 속으로 되뇌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갖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다가 꿈과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걸어놓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밑에, 바로 왕의 밑에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할 자리에 머물려 두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백성을 그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뽑아내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날, 그런 뜻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범신론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소의 신을 섬기고 파리의 신을 섬기고 강의 신을 섬기고 우박의 신을 섬기고 번개의 힘을 섬기는 이러한 아주 잡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 하나님은요, 그 땅에 그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며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도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셨느냐?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내어 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먼저 그들은 강의 신을 섬기고 물의 신을 섬겼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9가지 이렇게 쭉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들은 다 하나같이 그 땅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고 하는데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10번째 재앙을 어떤 걸 내리시느냐 하면 그 땅에 처음 태어난 마다들, 장자, 그리고 소나 양이나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쳐서 죽게 하는 날을 1월 14일로 잡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양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매 인수를 따라서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 표를 하고 그리고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발교되지 아니한 무교병 떡과 쓴 나물을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먹는 방식이 이래요.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그리고는 그 양을 먹는데 어디만 먹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부위만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머리와 내장과 그 정강이까지를 아울러 불에 구워 다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희생되어지는 양은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내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바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의 고기를 먹되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아울러 다 먹게 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로 표현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찬양하는 데에만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예, 교회가 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그러기가 좀 곤란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믿음 생활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한번 따라합시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아들 조약돌 전도사의 말이에요. 제 아들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하도 오래 있다가 저 예수전도단 DTS를 가고, 그리고 거기서 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면서 큰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은혜를 받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요, 거의 12명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 부모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막상 그들을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한 그 지도자로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신앙과 믿음의 체험을 유지케 하려면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은혜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령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진짜 믿음 생활은요, 작은 교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아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만 가야 좋은 믿음 생활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는요, 청소로부터 찬양으로부터 봉사에 이르기까지 두루치기로 다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두루 섭렵해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머리만 먹거나 내장만 먹거나 나는 정강이만 좋다,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그의 떡을 먹기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느냐?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정강이도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치우친 내 형식 내 편리의 신앙생활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불에 구워 먹도록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나 고기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먹어야 돼요. 성령을 불로 표현한 적이 성경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요,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도록 하셨느냐? 발에 신발에 끈을 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를 빨리 떠나려니까 준비하고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머무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땅의 왕인 바로 사탄이 그 백성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 미워합니다. 예수님 잘 믿잖아요.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창들이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직장에 다니는 10명의 동료가 서로 말을 맞췄어요. 야, 우리 야근하는 거 힘드니까 그냥 했다고 하고 기록부에는 그렇게 기록해야 우리 야근비 받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9명이 그 사람의 거짓말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 야, 너 참 훌륭하다. 정말 그래야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 좋다. 우리가 다 네 뜻을 따르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9명이 하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윽박지르겠어요? 당연히 윽박지르죠. 너 뭐냐? 왜 혼자 잘난 척하냐? 뭐 너만 하나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뭐 다 잘 되는 줄 아냐?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있는 그 자리, 세상과 타협한 자리, 사단과 적당히 협상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보는, 길에서 볼 때 그것을 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른 집이라고 보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구별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구별된다는 말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집 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무교병은 부풀리지 않은,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고 굽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면 맛이 없어요.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맛없는 떡에 쓰기까지 한 나물을 섞어서 먹으려면요, 여러분, 그 음식이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기 맛으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떡 맛으로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물 맛으로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 유월절을 맛없는 떡과 쓴나물과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느냐? 첫째는요, 양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한 것을 좀 미안한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그 양의 피를 발라 내가 하늘의 백성임을 나타내게 되어진
그 사건을 우리 양심으로부터 좀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떡은 발교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은 쓰디쓴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6월절 저녁에 그것을 먹도록 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신앙과 순례의 길에는 길 양식이 필요했다. 길 양식이 뭐예요? 그날부터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 땅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돼요.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힘든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 여행에 필요한 양식은 쉽게 배가 꺼지는 유교병을 먹도록 한 게 아니라 쉽게 배가 꺼지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발교되지 않은 순수 떡을 먹도록, 두 번째로는 그것이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음으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오래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피값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하여서라면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낮아짐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오지도 말고 넓은 길로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협착하고 험하고 힘들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내 뒤를 따라올 힘을 얻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2018년 새해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승리의 해가 되게 합시다. 아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세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신앙에 결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뒤따라 가야 되고 그분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은총교회에는요, 조목사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자고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투덜거리지 말자. 징징거리지도 말자. 원망도 말자. 불평도 말자. 감사하며 가자. 아멘.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섞여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왕이 누군지 압니까? 사탄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을 움직여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협박과 죽음의 위협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혹과 방탕과 탐욕으로 인간을 멸망시켜 가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의도에 순종하면 안 된다. 예, 사탄의 의도에 순종하면 안 돼. 그 사단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빛으로 초대받은 빛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움 가운데 묶어두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너희는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시비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을 빨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았던 내 몸을 오늘 또 닦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그 냄새가 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거나 이전의 삶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노예들은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놔도 그 주인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육신적인 일을 해서 재물을 쌓아놓아도요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다. 아멘. 나의 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우리는요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1년 반 정도 탈북민 하나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철 타는 거, 전화기, 뭐 세금 내는 거, 뭐 전기세 내는 거, 뭐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서 그냥 너 여기 가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가서 그 일만 하면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안 쓰는 북한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김정은이의 노예예요. 여기서 살려면요 자유민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일부를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아멘.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는 노예보다 자유민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노예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되는데 자유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도 골라 먹어야 돼요. 머물러 있는 것도 골라 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일이 결코 쉽고 만만하게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딴 소리 했어요. 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자. 하나님이요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자유민이 또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밖에 좋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떡을 먹으세요.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으시고 그의 피를 마시세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늘의 백성으로 날마다 빛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빛들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 그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하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땅에서 빼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지고 그의 피로 거룩하여진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아울러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의 떡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